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8면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특히 20대와 30대 남성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사고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에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화를 나눠보면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이 세대 차이와는 전혀 다른, 마치 딴 세계에 사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밖에 나지 않은 30대 초중반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2030 세대들 중에 결혼을 일찍 하고 자녀를 빨리 낳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20대 초반들은 다시 이제 결혼을 일찍 하는 추세들이 이제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아이를 좀 빨리 낳은 청년들은 그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윗세대들과 조금 마음을 좀 윗세대들의 나이를 좀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이셨구나라는 그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은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는 그 나이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조금씩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취업 고민 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회의 극단적인 무한 경쟁 시대는, 그리고 또 그 강도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내던져진 2030 세대의 이 절망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실 텐데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고 또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앞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자조가 섞인 시선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2030 세대 젊은 친구들을 향해서 또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2030 세대들의 공통된 시각과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공선, 퍼블리커란 공통적인 하나의 선을 남들을 위해서 남들의 이익을 구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선을 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하고 옳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악이고 옳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이제 2030 세대들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선택적 공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공정은 공정인데 앞에 무슨 선택적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대충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똑같은 주제에 사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린치에 가까운 광기의 십자포화를 날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냥 침묵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2030 세대의 전형적인 사고 패턴이라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2030 세대들의 이러한 생각과 행태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장하는 이들의 부정과 악행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매우 악한 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2030 세대들의 왜곡된 행동을 누가 만들고 가르쳐준 것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 세대와 또 그들의 선배 세대라 할 수 있는 저와 같은 40대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청소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고학년 아동들의 그런 생각과 사고입니다. 10대들은 정서적으로 2030 세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과 나이 차이가 적고 또 형, 누나, 또 오빠 하는 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10대들이 2030 세대들의 이러한 우려스러운 태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와 또 파편주의로 극단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각박함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흐름은 성경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뭘까요? 예? 뭘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본문이죠. 이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10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7절에 걸쳐서 4절 7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야 자랑을 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례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언론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세미나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요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바라볼 때에 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태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이 생존 본능의 위기감이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 문제가 점점점 그 벽이 좁아지고 그 문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생존 본능을 발휘하다 보니 정말 개인주의적인 성향, 나만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말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한 이 내용들의 핵심을 말해보라 하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이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날 사회의 축소판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구절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대가 어려질수록 내려갈수록 이러한 경향들이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교회의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설명하는 내용,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설명한 그 내용과 정반대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바로
이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금 설명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특히 청년 청소년들의 이 사고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 안타까운 흐름에서 교회가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막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극심해지는 개인주의와 여기서 파생되는 잘못된 집단주의, 혐오, 차별, 배제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은근슬쩍 따라가고 있는 모습까지 엿보이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원하는 그런 친구들마저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 암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라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 세대들에게 성경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26편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는 이 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시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이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네게부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마른 물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혀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자유를 갈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해방되어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암흑과 같은 어두움의 포로 생활에서 부흥과 회복을 꿈꾸고 있던 이들의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척박하고 각박하고 과연
내가 씨를 뿌릴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성경적인 가치관의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과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깨어진 공동체의식, 심각한 혐오의 일상화 현상은 정말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을까?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마저,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당장 싹이 나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난 어린이가, 내가 오늘 전한 어린이에게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당장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슬프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 예드림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 특별히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하고 이제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 마음 가운데에 그 씨앗이 뿌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 중소년부 친구들, 또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이제 뿌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앗이 각자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언제 열매가 열릴진 모르지만 우리 온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씨앗을 뿌리는 작업에 함께 동참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번 여름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온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